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전도사입니다. 여름방학은 잘 보내고 있나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 여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봐야지. 매일 큐티도 하고 신앙도 깊어져야지. 수련회에 다녀오거나 방학을 시작할 때 당찬 포부와 함께 다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방학이 시작될 때, 수련회에 다녀왔을 때 이와 비슷한 다짐을 하지는 않았나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면 그 다짐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은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나와 백성들과 온 유다를 위해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관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신 것이다.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인 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살룸은 하라스의 손자이며 디과의 아들로 궁중 예복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두 번째 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신들을 내게 보낸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시오.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의 모든 말대로 이곳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 손으로 만든 모든 우상들로 내 진노를 자아냈으니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해 타올라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묻기 위해 당신들을 보낸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들은 그 말에 관해 말한다. 이곳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폐허가 될 거라고 내가 말한 것을 듣고 내 마음이 순해지고 내가 여호와 앞에 겸손해졌으며 또 내가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했기에 나도 내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조상들에게 가게 할 것이고 내가 평화롭게 묻힐 것이다. 또 내가 이곳에 내리는 그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왕에게 훌다의 대답을 전했습니다. 요시야 왕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다양한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하며 패권을 다투던 시기였습니다. 유다 왕국 역시 이러한 정치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시야 왕은 숨겨진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제사장과 신하들에게 그 책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강대국들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유다 왕국의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나와 백성들과 온 유다를 위해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신 것이다. 요시야는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지나온 과거와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께 직접 여쭤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의 발화자이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개선해 나가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우리의 현실을 그분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성품과 마음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나의 오늘을 비춰보며 하루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를 인생의 주인으로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요시야 왕처럼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통곡하며 진심으로 낮아져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편에서의 진심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 용서를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회개를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와 자비를 확인하는 자리이지 우리에게 없는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께 구걸해서 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리는 공포에 질려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 확인하고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확인하는 건 나의 성취에 대한 자랑이나 비교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예수 안에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일상에 가득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보며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가득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오늘 하루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